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쪽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지난주에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5절부터 이제 5절부터 좀 PPT를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5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내용 중에 그 한 부분을 보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이 존을 천국이 이제 하도 크니까 가이드를 해줘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이고 쭉 베드로의 그런 안내를 받으며 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지금 이제 다니는 이제 가르쳐 주는 데마다 다니는 이러한 상황에 유독 한 큰 창고와 같은 건물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걸 지나치더랍니다. 근데 거긴 창문도 없고 큰 창고에 문만 출입구 문만 하나 달랑 있더랍니다. 근데 천국에 예사스럽지 않는 그 건물을 알려주지도 않고 베드로는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 건물은 뭡니까? 모르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다른데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가자고 그랬는데 이 존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왕 알려주시는 거 이 건물이 뭐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창문도 하나도 없는 그 큰 창고 건물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곳에 선반들이 쭉 늘어져 있고 거기에 하얗게 상자로 그 빨간 리본을 매어가지고 그 상자 이름에는 상자에는 그 건물 안에는 온통 상자로 빼곡히 있더랍니다. 근데 거기 그 상자에 각각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존이 그럼 내 이름도 있겠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열심히 아마 존이니까 알파벳 A, B, C, D 해갖고 J부터 찾았겠죠.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기역, 니은, 디귿 해갖고 지읒을 찾겠죠. 예, 그래서 자기 이름을 열심히 찾아봤대요. 분명히 자기 이름도 있을 것이다. 근데 정말 존이라는 이름이 있대요. 뭐 똑같은 이름도 많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어서 뚜껑을 상자를 그 빨간 리본을 풀고 하얀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깜짝 놀랐더랍니다. 왜 놀란 거죠? 아시는 분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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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에 있었던 이 기록돼 있고. 기록? 아니, 그건 조금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될 선물. 여러분들이 자기 입으로 좀 해보세요.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선물. 기록은 아니고 뭐냐고? 선물인데 무슨 선물이에요 그게? 자기의 줄 선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물? 받아야 될 선물. 그 존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왜 거기 들어있죠? 여러 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아시는데 왜 거기 있어요? 사실은 그 상자가 비어 있어야 돼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지를 못하는 거죠. 예. 뭐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그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리 쓸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거를 못 받았다라는 거죠. 존이 거기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들 잘하고 계시는데 그 대답을 잘하신 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중에 잘 새겨두셔서 내가 이왕이면 그런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냥 알면서도 못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그걸 다 받아서 누릴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까?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기도는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분들은 몇 끼 드세요? 요즘은 이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영양이 풍부하니까 여러분들 몇 끼 드세요? 3끼 드시는 분도 있지만 3끼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끼만 아니면 뭐 1끼 아니면 나는 목숨 걸고 3끼를 먹으리라. 그래도 1끼라도 드셔요 안 드셔요? 예? 단식하고 금식하세요? 그건 병원에 가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닌다면은 여러분들 식사 꼭 빼먹어요? 안 빼먹어요? 예? 안 빼먹어요. 식사하실 때처럼 나는 기도했나 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식사가 습관이 된 것처럼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이 뭐냐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서 이게 막 그냥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 기도는 늘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자 그럼 새벽에 나오라는 소린가? 나오면 좋지만 혹시 그런 사정이 못 된다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조용한 시간, 여유로운 시간을 정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은밀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1대1의 이런 교제를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야베스 기도 안에 있는 그 내용처럼 상자가 여러분들 천국 가서 상자를 열어보고 후회하실 분이 아니라 다 뭐예요? 이 땅에서 받아 누렸네 하고 거기 뭐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 가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빈 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상자를 막 열었는데 가득 빼곡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만 차 있는가 하면 아니면 3분의 1 어떤 분은 그냥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대로 뭐 시시콜콜한 거 아주 작고 소홀한 것까지도 기도해서 다 누려서 빈 상자가 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위력, 능력 그런 절실한 필요성을 다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꼭 뭐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신 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가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꼭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선물을 이렇게 응답을 주시나 이것도 안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건 뭐를 통해서 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대화를 못하니까 그거를 대화를 대신 뭐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내 기초는 초보적인 상황에는 내 절실하고 내 지금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늘 꾸준히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늘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과 뭐를 한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는 뭐 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해도 돼.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사실은 이건 반쪽이에요. 또 하나 나머지 정말 제대로 된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10장부터 쭉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뭐하라 그랬죠? 예?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여러분들 잘해요? 나 자신도 사랑하기 바쁜데 어떻게 이웃은 내 아내, 남편, 나 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들 좀 서운하겠지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가까운 친척, 인척 모두 다 이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이걸 아멘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솔직히 이거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공산치 않아, 일제치 않아, 아니면 이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총칼을 들이대며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한다면 나는 과연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흔들릴 것 같아요. 조금 기회를 주세요. 아니면 조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선 내 목숨을 좀 살고 봐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지킬 거 아닙니까? 타협하면서 어떻게 하든 비겁한 방법을 쓰겠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용감하시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실은 어떤 일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하지만 사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 전도자가 되라.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아멘 하지만 솔직히 이 전화로 나가는 그 상황도 이 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그리고 그 치사하게 그냥 손 내밀며 그 말 한마디 삐죽삐죽 하는데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냥 그 욕도 얻어먹으면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전도하기 참 힘드네요. 내가 예수 믿을 때도 이렇게 되었겠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떤 식으로 모욕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진주와 같은 보배와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 용서하라, 빛과 소금이 되라, 뭐 순종하라, 뭐 그냥 성경에 보면은 이게 뭘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걸 지킬 수 있는 나는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게 안 되네요. 나는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네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꾸준히 늘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너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이제 각 교회에 오면 어떤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럼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기도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한다라는 게 이게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반만 맞았다는 거죠. 온전한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세상 밖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거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5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예를 드시고 11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예를 들며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도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5절부터 그 8절까지 내용을 이제 지난주도 읽었고 이번 주도 읽었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을 압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친한 친구가 한밤중에, 다들 자고 있는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2000년 전 뭐 지금처럼 배달의 민족이나 편의점이나 뭐 이렇게 음식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전, 우리나라도 2000년 전이나 뭐 2000년 전까지 아니고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각자 다 집에서 만들어서 해먹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날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똑똑똑똑 놓고 하며 친한 친구가 저 먼 곳에서 정말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배가 고파서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어줬는데 그 친구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재울 수가 없는데 내 집에는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옛날의 시골들 아시죠? 그 시골에 뭐 이렇게 같은 성씨를 가졌거나 같은 뭐 시족이나 이런 게 친하게 마을을 이루면 그 집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감을 잡아요, 못 잡아요? 내 집에는 없지만 거의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들 지금 도심에서 젊은이들은 전혀 못 느끼지만 그래도 옛날 시골에서 마을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대부분 내 집에는 없지만 어느 집을 가면 있을 거야 라는 이것이 그런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집을 찾아갔어요. 쾅쾅쾅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그나마도 친한 친구, 거기도 친구예요. 문을 열었어요. 친구야, 무슨 일이냐? 그런데 친구야, 미안하지만 지금 저 멀리서 여행객인 내 친구가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배가 고픈 상황이니까 먹을 것 좀 달라. 너네 집에 먹을 거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했는데 사실 이 집에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이 내용을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아 지금 자고 있는데 귀찮게 짜증 날 거 아니에요. 자기 전이라면 모르는데 짜증나게 왜 그래? 더군다나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도 옛날도 그러겠지만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대 문화는 큰 방 하나에 가족이 다 모여서 자는 거예요. 자니까 만일 일어나서 뒤척거리고 막 그냥 그 주방에 있는 것을 딸그닥거리면서 뭐를 꺼내고 찾다 보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그러면 가족이 다 깨는 상황에 아이가 깨서 아이가 자다가 깨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깨면 괜찮은데 자는 걸 시끄럽게 해서 깨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울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떡을 주는 거 있지만 주기 싫은 거예요. 왜냐? 자다가 깨운 것도 귀찮은데 내가 만약 이 떡을 주려고 움직이고 뭐 시끄럽게 하면 아이가 깨면 다시 재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처럼 만약에 지금의 분위기 우리나라 분위기라면 이게 말도 안 되죠. 우리도 옛날 분위기면 이게 공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공감이 되는데 8절을 좀 띄워주시면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핑계지만 줄 수 없어. 그게 7절이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 사람이 핑계를 대요. 야 애가 깨면 재우기도 힘든데 무슨 소리야 못 쳐. 그런데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뭐라고 나와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면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얼마나 간곡하게 간절하게 막 부탁하고 막 하는 이런 단어예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떡을 좀 세 덩이를 받기 위해서 그냥 사정사정하고 막 간곡하게 요청하고 그가 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좀 그냥 간절하게 부탁하는 용어가 이 간청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간청이지만 그 헬라어 언어에는 뭐냐면 뻔뻔하게, 무례하게, 예의 없게 내놔. 안 내놔? 너 내놔야 돼. 친구로는 안 줄 수 있지만 너 이거 내놔야 돼. 하고 당당하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러려면 이 유대인의 문화는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게 이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내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다른 집에서 빌려서든 구워서든 어떻게든 가지고 와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게 그게 한밤중에 됐던 어떤 상황 지금 같으면 뭐 말이 안 되는 일도 공감이 안 되지만 우리 옛날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이고 그 옛날도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뻔뻔하게 무례하게 당당하게 마치 내 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라는 소리예요. 이들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옆집이든 이웃집이든 뒷집이든 앞집이든 만약 없어서 오면 그냥 자다가도 뭐 해줘야 된다? 줘야 되는 게 이들의 명예고 이게 안 주면 수치가 되는 거예요. 친구로서는 안 줄 수 있지만 이들의 문화로는 당당히 이 친구가 와서 내놔. 니네 집에 먹을 거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거 아기가 자다가 깨서 너희들이 힘들게 다시 재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 요구를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데 뻔뻔스럽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 뭐 기도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어떻게 기도해요. 아이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뭐 맡긴 것처럼 해요. 이 간청이란 단어가 뻔뻔하게 무례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요구하라는 소리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세요. 너희들 제발 기도할 때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라고요? 뻔뻔하게 무례하게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 물질 주세요. 하나님 저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냥 말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간청이는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가 간곡하게 요청하는 어떻게 부탁하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뻔뻔하게 맡긴 거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점잖아서 그렇게 못하지요. 아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이 어떻게 해. 그런데 8절을 근거로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뭐 할 수 있다? 뻔뻔할 수 있다. 무례할 수 있다. 당당할 수 있다. 마치 내가 맡긴 거 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요구해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중하게 아주 미사여구를 쓰면서 아주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뻔뻔하게 무례하게 마치 내 거 맡겨놨잖아요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뭐 해주신다? 뭐 해주신다?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또 여태까지 제대로 안 했는데 그리고 기도는 뭐 이것저것 주기도문처럼 막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그래서 나 못해요 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에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뭐하라? 뻔뻔하게 조금 심하면 뻔뻔하게 내 거 맡겨놓은 것처럼 뭐하라? 요구하라는 거죠. 주세요. 당당하게 주세요. 나 하나님의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 저 꼬맹이들 저 뒤에 쌍둥이들 있는 것처럼 걔네들은 눈치 보고 막 우리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 눈치 보겠지만 자기 부모한테는 눈치 봐요 안 봐요?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떼쓰고 난리치잖아요. 그럴 때 어린아이처럼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마치 좀 뻔뻔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구해 달라는 거예요. 안 해요?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처럼. 예? 조금 표현이 그죠? 땡깡 부리시고 떼쓰세요. 하나님께 왜 안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거 뭐세요? 뭔지 아세요?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 찍소리 못 하셔요. 그러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8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뻔뻔하게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말한 적이 있어. 그래 8절에 있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돼, 못해? 아닌 거죠.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녀가 여러분들의 나이에 걸맞게 점잖고 막 조심스럽고 어렵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끼리가 해당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애기예요. 저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아이들과 같은 심정으로 떼쓰고 매달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어떻게 한다? 채워주시는 분. 어떻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을 근거로? 11장 누가복음 11장 8절을 근거로. 이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자녀 때문에 말없이 힘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배우자나 진학이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맞닥뜨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기도 쉬워요? 안 쉬워요? 예? 땡깡 부리면 돼요. 당당하게 요구하면 돼요. 맡겨놓은 거 꼭 달라고 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예를 들어 뭐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주실 때는 건강하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쓰다가 몸을 망가뜨리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몇 절이요? 8절을 근거로 당당하게 간청은 부탁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뻔뻔하다. 아주 무례하게 당당하게 내 거 내놔 라고 하는 식으로. 참 이렇게 하면 미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주시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그 상자 안에 있는 우리가 쓸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우리가 못 받으니까 뻔뻔하리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걸 받아 누리시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 응답은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거라고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위에 이런 그런 간청함, 뻔뻔함과 무례함 이런 것의 의미가 담겨져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고 그래야 문제 해결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드는 게 11절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육신의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나 생선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뱀을 줄 이런 악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독이 들어있는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많으니까 개부나 뭐 이상한 분들도 있겠지만 정상적이라면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고 계란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걸 주신다라는 거죠. 그 좋은 게 오늘 13장 마지막 오늘 핵심이에요. 뭐라고 나오죠?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사람도 남들에게는 악하고 못된 아버지랄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없고 계란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줄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할 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는 막 뻔뻔하게 무례하게 요청해서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선물 뭐를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이 뭐가 그렇게 좋은 선물인데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다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셔.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도 191장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함께 계시네, 내가 깊은 마음으로 막 즐겁게 찬양하고. 근데 문제는 그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왜요? 누구에게는 막 영향력을 끼치고 누구에게는 영향력을 못 끼쳐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 찾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 안에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이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다 뭐를 선물로 주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다 계셔요. 저도 여러분도 다 계셔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데 지금 성령님을 잠재우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요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성령님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무제한으로 준비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엄청나게 귀찮게 해도 사람은 귀찮게 하면 저도 도망가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요. 귀찮게 하면.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귀찮게 하고 늘 성령님 이거 뭔데요? 성령님 이거 성경 읽는데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게 뭔데요? 성령님 이게 도대체 설교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이게 뭔데요? 다 누구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 이것 좀 뻔뻔한 거는 조금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뻔뻔하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그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궁금하고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고 다 그거를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자꾸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할 만큼 활동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는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안수 집사님, 이성길 안수 집사님 뭐 하고 계세요? 예? 뭐 하고 계세요? 덜 바쁘시네요. 덜 바쁘세요? 아 조금은 바쁘세요. 덜 바쁘시기도 하고 바쁜 사람도 있고. 바쁜 사람은 왜 그럴까요? 성령님 바쁘신 건 왜 그럴까요? 막 귀찮게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런데 저거 왜 그런데요? 막 그냥 그 아이가 어느 시점 되면 막 궁금한 게 많아지죠. 이게 뭐예요? 뭔데?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뭔데? 이건 이러는 거야. 그 또 뭔데? 아이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5학년, 6학년, 막 7학년 그 자기 나이만큼 점잖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 기도할 때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한테 모르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성령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하고 막 바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야 이제 그만 좀 해. 수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성령님을 찾아도 성령님은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좋아하신다, 나빠하신다, 기분 나빠하신다. 아시긴 잘하시네. 좋아하셔요. 사람은 솔직히 좋은 관계이고 친하지만 계속 물어보고 전화하고 막 이러면 자기가 기분 감정에 따라 좋을 때도 있지만 싫어요, 안 싫어요? 예? 싫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전화 안 받고 싶을 때도 있고 안 만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드리고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고 아무리 해도 얘들아 그만 좀 아니라 더 기뻐하세요. 더 즐거워하세요. 그렇게 찾으라고 우리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예수 믿고 그들도 성령이 있었어요.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다 누가 다 했어요. 사실은 12제자는 그냥 시켜서 전도하라 뭐하라 할 때는 능력을 주셔서 하기 했지만 다 모든 건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고아처럼 12명의 제자들, 그 외 70명, 그 외 제자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은 있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주님 없이도.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 그 완전히 다 바뀐 그 시점이 언제였어요? 이성길 안수 집사님 언제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없이도 이전에는 주님이 함께해도 못했는데 주님 없이도 그들은 주님 있을 때보다도 더 능력 있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어떻게 했어요? 발휘한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엄청난 능력이 막 베드로 그리 찌질하고 막 겁 많고 막 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수석 사도로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하나 예를 들면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을 때 이전에는 우리처럼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가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아서 안전뱅이를 어떻게 고쳤어요? 은가금, 그 돈을 요구하잖아요. 구걸하잖아요. 은가금은 없지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원천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성령의 그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도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위대한 말씀 하셨어요. 명언을. 성령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 뭐가 있다?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선을 주세요. 뭐 예를 들어 계란을 주세요. 우리 필요한 거 달라고 했을 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더 큰 거, 가장 좋은 거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 차별하셔서 저에게만 있고 여러분들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뭐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뭐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면 저보다도 더 많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말씀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6절 17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또 뭐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이거는 내 내적인 성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성품을 닮아가라. 너희들 분노, 혈기, 미움, 막 이런 다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다가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절제로 이렇게 너의 심령이 다듬어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8장에는 은사가 나와요. 성령의 은사. 어떤 것들이죠? 믿음의 은사, 뭐 예언,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그런 축사,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뭐 여러 가르치는 은사, 뭐 합치면 이런 은사들이 나와요. 외적인 성령의 은사들, 내적인 나를 다듬는 성령의 열매들. 그 성령을 우리가 늘 내가 문제가 있든 없든 이제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막 요청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없을 때는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내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사와 열매를 충만하게 내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가장 최고의 선물 응답해 주시는 거 이거는 그냥 응답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다?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님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갈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제가 어디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할 때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성령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아무 무장 없이 누가 나를 확 건드려요. 그리고 누가 나를 욕을 해요. 그러면 나도 세상의 방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주든지 더 이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오래 참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꾸 축적이 되어서 나와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자까지 만드시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8절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뻔뻔하게 무례하게 아주 맡긴 거 달라는 것처럼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하나님 그거 갖고 내가 하나님 일할게요, 하나님 영광 드릴게요, 그럼 막 뻔뻔하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런 문제에서 좀 은혜 받고 응답 받아서 이제 뭔가 재미가 있어지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라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툼 일어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든 이러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분별의 능력도 성령의 은사에 담겨져 있거든요. 내 내적인 것 열매 맺게 하시고 외적인 건 은사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면서 또 다듬어지고 넘어지면서 다듬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뭐하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하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무례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까지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영향력 있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찾고 또 찾느냐에 따라 성령님의 역사가 이분하고 저분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충만히 받아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늘 기도하시면서 문제 해결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이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미혹당할 일이 영분별할 일이 엄청 많은데 영분별하시고 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통로가 기도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게 문제고 기도가 잘 안 돼서 제대로 못한다라는 게 문제인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기도는 내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을 뻔뻔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마치 맡긴 것처럼 요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신다고 한 이 약속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사오니 그 성령님,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마구잡이로 우리를 해집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할 때만,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 우리 순복음 교회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